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나 교회나 여러 군데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의인들도 떠나고 정말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곳에는 폭풍전야와 같이 어떤 죄인들의 소리, 위기의 소리들만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것은 일단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곳에, 싸우고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에 또 휘둘려야 되고 또 전화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나 사회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회 같은 데를 봐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젠더 갈등들이 있죠. 성에 대한 갈등들이 있죠. 또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정치권들은 날선 공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이 호주 사회는 어떻습니까? RSL 클럽만 가면 펍만 가더라도 빠찡고나 이런 도박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유흥은 어떻습니까? 이혼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까지도 시끄럽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독립파가 되어져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6.25 때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나뉘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 IMF를 지나오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안 싸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 안 싸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이렇게 화합되어지고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자꾸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못한 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5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혼율 급증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해서 가정이 붕괴되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과 그 세금의 남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있죠. 세금을 막 걷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데 백성들이 웃을 수 있는 곳에 그걸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가장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나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퍼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은 떨어지고 또 그 나라에서 외국의 자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 스스로 그 모든 사업들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석유가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돈이 벌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갈 돈은 많은데 그걸 채울 수가 없었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돼요.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에서 세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가정이 무너지니까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지역을 지키려고 무리하게 군비를 확장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종교의 타락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가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의 그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급증하고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 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두 쌍은 이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통계 아닙니까?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있어요. 가정의 그 전통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중한 세금과 남용, 포퓰리즘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 추구. 한국의 밤거리를 보면 온통 네온 사인이죠. 그래도 호주는 그나마 그런 네온 사인들을 볼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거리는 진짜 네온 사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유흥이 넘쳐납니다. 밤 12시, 1시, 2시, 3시가 되어도 그 유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노령화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종교의 타락. 큰 교회들 중에서 세습 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롤 모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큰 목사님들의 교회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해당 안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학자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이유가 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되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분석대로라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서 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의인들이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고 나라와 민족이 유지되어져 가고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모습들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 눈 씻고 찾아보면 잘 안 보여요.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창의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 온 국민이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창의적인 소수,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재능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 방향성을 잡아서 함께 나갈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기도하는 의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의인이 전 국민이 다 되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와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그 소돔을 멸망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합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잠깐만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혹시 45인은요? 45명도 내가 해줄게. 40명, 30명, 20명. 20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안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만큼은 있겠지. 저 큰 성읍에 최소한 이만큼은 있겠지. 하나님 10명은 어떠세요? 10명. 10명이 있어도 내가 구원해 줄게.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저 큰 성읍에 10명의 의인이 없단 말인가? 10명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에게 10명 찾으면 내가 죄를 다 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만큼 10명도 없단 말인가?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을 것 같은,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보면 주위에 3성읍이 더 있었는데 총 5성읍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읍들의 인구들을 대충 계산할 때 한 12만 명 정도가 거기 있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3성읍들은 작은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한 2만 명 떼어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조금 번화하고 큰 성읍이었으니까 그냥 딱 잘라서 5만 명씩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5만 명 중에 10%는 몇 명이에요? 그 수학 문제라서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텐데 5만 명 중에 10%면 5천 명 맞죠? 1%면 500명 맞죠? 5만 명 중에 1%면 500명. 그러면 10명이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0.0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0.0 뭐 이렇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롯의 집에 강건해서 들어가게 됐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는 그 노소가 다 와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손님들 네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롯이 그 사람들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너희들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한 것 없으니까 너희들이 상관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건들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 내 2딸을 너희들에게 내어주겠다. 그 사람들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롯의 가족이 나중에 그 사람들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소돔성을 나오게 되었죠. 몇 명이 나왔어요? 롯하고 롯의 부인하고 2딸이 나왔죠. 4명은 확보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의인 10명 중에 몇 명이 확보된 거예요? 4명은 확보된 거예요. 그죠? 일단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나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잖아요. 롯의 가족들이. 그게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만 더 있으면 되는 거예요? 6명만 더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10명도 아니에요. 롯의 가족을 제외하면 6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5만 명 중에서 6명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멸망을 당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죠.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들 죄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들에게 죄가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의인 6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의인 6명만 더 있었으면 그 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의인 6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명이 있는 성읍에 6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 사회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6명이 없었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시드니 도성을 바라보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다른 사람들 다 찾아먹는 거 나는 찾아먹지 말고 쳐다만 봐야 되고요. 나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되고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소돔성이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돼요. 목사님, 나 혼자만 그렇게 지켜나간다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나요? 나 혼자만 뭐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적한 후에 그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리고 나서 그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내 목숨을 취하려 하니 나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어요. 세상을 둘러보세요. 누가 나처럼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죠. 나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정말로 숨어있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인의 역할이 나만 혼자 바보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과 같은 이 사람들을 세계 각처에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바로 이런 사역들,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남겨진 7천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수천만 명, 수억 명 있으면 뭐해요? 그들이 남겨진 7천 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가볍지 않아요. 나이가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가볍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의인의 기도는 첫 번째로, 제가 잠깐만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첫 번째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오는 사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천막 하나 쳐놓고 비가 오는데 그 아래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뿐만 아니라 저 약해져 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환자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 바로 공주에게 건짐을 당한 것처럼, 긍휼함을 통해서 그 건짐을 당한 것처럼 그 아기 하나 강물에 떠내려가요. 바로의 공주가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보낼 수 있는 하찮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겼어요.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살 수 있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의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는 있어도 내가 너희는 결코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만큼은 내가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마음에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의인들의 기도고 의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거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차도 타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어요. 이거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 맞아요? 이건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차도 타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어요. 이건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 호주 땅에서 잘 살고 싶다. 그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욕심은 뭐냐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차를 보고 나서 그 차가 옆으로 쓱 지나갈 때 좋은 차네,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네, 좀 부럽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저 차를 타지 못하지?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나요. 그것 때문에 막 못 살겠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집사 때문에 축하해.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면 축하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부럽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저 분명히 집 살 때 저거 분명히 누구 등쳐가지고 샀을 거야. 사기쳐서 샀을 거야 저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지라고 안달이 되어지고 비난되어지고,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이기주의거든요. 욕심은 나만 생각하거든요. 욕심은 나중심적이거든요. 내가 먼저 잘 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먼저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욕심이거든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롯이 어리지만 롯을 존중해줬어요. 그를 먼저 배려해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것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좋은 거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못 가져서 안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못 가져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그걸 못 가져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욕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우리가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아브라함처럼 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밖에 없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7,000인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해라. 너희들도 내가 원하는, 너희들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너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들, 그리고 가정들이 심판받지 않고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실 때에, 우리 여기 벌써 10명 넘네. 할렐루야. 여기 벌써 10명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 여기 다 계세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찾으실 때 누구야? 의인 10명 손! 하면 우리 다 들 수 있는 우리 산예등불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에서 내가 그들을 찾을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날마다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땅에 남겨놓으신 7,000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해가는 기둥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